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요새는 주일마다 날씨가 맑아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원래는 오늘 비가 올지도 모른다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정이 조금씩 뒤로 밀려서 내일 혹은 모레부터 비가 온다고 예보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를 오는데 하늘이 파랗고 날씨가 화창해서 저희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에 구름이 없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불순물이 없다면 우리는 햇볕을 더 밝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떠 있지 않는 다른 하늘은 더 짙푸르게 맑게 푸른색을 띠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면 쏟아지는 별빛에 정말로 탄복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그게 잘 안 보이죠. 도시 지역에 살면 밤중에도 가로등이 켜져 있고 여러 가지 불빛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 별빛이 흐려서 묻혀서 잘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아주 시골로 가고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밤이 되면 맑은 날씨에 쏟아지는 별빛에 깜짝 놀랍니다. 아, 이렇게 별이 많았어? 그동안은 그것이 그 무엇인가로부터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보지 못했던 것이죠. 없었던 별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고요. 원래 거기 있었는데 보이지 않았던 것 뿐입니다. 우리는 원래 있었던 분, 그러나 보이지 않아서 잘 느끼지 못했던 분, 그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강하십니다. 크십니다. 근데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을 떠야죠. 우리의 눈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와 그분 사이에 가로막히는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은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아니고요. 미세먼지도 아닙니다. 우리 눈의 눈곱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 속에 있는 죄입니다. 성경은 바로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고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더 이상 가까이 접근할 수 없게 만드는 깊은 골짜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욕심에 눈에 씌이면 평소에 보이는 것과 다르게 보인다고 합니다. 여인을 사랑하면 곰보도 보조개로 보이는 겁니다. 보석을 너무너무나 가지고 싶으면 옆에 보안 경비 장치가 다 되어 있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손을 내밀어서 그 보석을 손에 움켜쥐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욕심에 또는 죄에 가리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린 있는 그대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을 떠나서도 일반 상식적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고 배워왔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아라. 왜 글씨를 써놓았는데 써져 있는 그대로 읽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해석을 하느냐.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해석을 잘못하는 사람들끼리 뒤섞여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기자들이 욕을 많이 먹죠. 아이고 정말 힘듭니다. 기자들 중에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을 품고 돈을 받고 정직하지 못한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자는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런 기자들이 조금 있는데 그 몇 명 안 되는 나쁜 기자 때문에 다른 정직한 기자들까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잘 모르시나 본데 기자들 중에 나쁜 놈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입장에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예, 기자가 100명이면 50명은 나쁜 놈들입니다. 아니 그렇게나 많아요? 예. 그런데 그 기자들 중에 그 욕을 먹는 기자들 중에 정말로 악한 마음을 품고 또는 돈을 받고 그런 기사를 쓰는 경우는 실제로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왜 그렇게 욕을 먹는 기자가 많으냐? 설명을 한번 해보라. 그래서 설명을 했더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쪽 동네에 무슨 일이 있어서 기사를 썼더니 개울 건너편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도대체 왜 기사를 그렇게 쓰는 거야? 하면서 막 욕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다음날 신문을 읽어보니까 개울 건너편에 있는 마을 사람들의 주장대로 누가 기사를 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개울 이쪽 편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저 쓰레기 같은 기자를 보았나 이렇게 또 욕을 하더랍니다. 한 사람은 이쪽 마을 편에 서서 기사를 썼고 한 사람은 저쪽 마을 편에 서서 기사를 썼는데 내용이 완전히 180도 다른 것이죠.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을 쓴 것이냐? 그래서 이상해서 한 기자가 이쪽 마을에서도 취재를 해보고 저쪽 마을에서도 취재를 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정말 이쪽 마을 사람들은 이쪽 마을 편에 서서 쓴 기사의 내용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울을 건너서 저쪽 마을에 있는 마을 사람들과 인터뷰를 해보았더니 저쪽 마을 편에 서서 기사를 쓴 그 기사의 내용처럼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쪽에 있는 진실이 저쪽에 있는 거짓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개울을 건너편에는 거짓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개울 건너편에는 또 다른 진실이 있다는 겁니다. 이쪽 마을 사람에게도 진실이 있고 저쪽 마을 사람에게도 진실이 있는데 그 진실을 이렇게 대보니까 완전히 합칠 수 없는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이더라 이거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옳으면 그 사람의 반대 주장을 하는 저 사람의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잘 따져보기도 전에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려도 맞는 경우가 많아요. 이쪽 사람이 확실히 맞으면 저쪽 사람은 확실히 틀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따져볼 필요도 없이 그쪽을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도 틀렸을 수 있고요. 이쪽 사람이 맞았는데 이쪽 사람과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데 저쪽 사람의 이야기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오기 전에 아주 머리통이 텅 빈 채로 오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로 정신병원이나 무슨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거나 그렇겠죠. 또는 신생아실에 누워 있겠죠. 정말 아무 생각도 없이 교회 문을 들어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엔 초등학생들도요, 나름대로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머리통 그 조그마한 것 속에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다 보니까 그걸 비집고 틈을 만들어서 복음을 집어넣는 게 정말로 힘듭니다. 그래 어렵게 그 꼬맹이 머리틈에 복음을 한 조각 집어넣고 나면요, 다음 주에 올 땐 지난주에 넣어놓았던 복음이 없어졌어요. 야, 이거 어떻게 됐냐? 선생님, 복음에 대한 말씀은 20분 들었고요, 유튜브는 3시간을 받고 게임은 10시간을 했는데, 그러니 20분 들었던 복음이 버텨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심지어 미취학 아동들을 위해서도 매일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잠자기 전에 양치질 안 하면 입안이 텁텁하고 불편하죠.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양치질 안 하고 학교 가고 출근해보세요. 지각을 막 할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양치질을 생략하고 갔는데 오전 내내 뭔가 불편합니다. 사람들이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것처럼 불쾌한 표정을 짓는 것 같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도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입을 꼭 다물고 아주 불편하게 지내게 되죠. 근데 여유 있게 일어나서 양치질을 깔끔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당당하죠? 이빨을 보여주면서 웃을 수도 있고요. 당당하게 입을 크게 벌려서 목젖이 보이도록 깔깔깔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큐티를 안 한 날은 뭔가 불편하고 뭔가 찝찝한 마음이 들 정도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말씀을 읽는 그런 훈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인생 전체를 두고 보았을 때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결코 무의미한 손해를 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작은 투자로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가 막힌 투자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에 적금도 붓고 주식도 사고 요즘 이머니 이런 거 있죠? 무슨 뭐 이렇게 코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어느 쪽에 돈을 집어넣어야 더 많은 이득을 얻을 것인가 사람들이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겠죠. 무리하게 욕심을 하다가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착실하게
찐득하니 기다렸다가 큰 소득을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안전하게 큰 소득을 얻는 곳에는 많은 돈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왜?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안전하게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왜 투자를 안 합니까? 저라도 돈은 있으면 거기다 돈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매일 아침 일어나서 10분, 길게는 20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인생 전체로 볼 때 너무나 큰 유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의 평안을 주고요, 자신감을 주고요, 영적인 정체성이 확실해지고요, 하나님의 그 양을 다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과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능도 좋아집니다. 언어 능력도 좋아지고요. 어떤 영적인 감수성 또는 인간적인 어떤 그 감성, 이런 쪽도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좋아져요. 소화도 잘 되고요, 발표도 잘할 수 있고요, 논리적인 사고도 할 수 있고요. 근데 그걸 왜 안 합니까? 그거 10분, 20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대신 조금 더 누우려고, 조금 더 자려고 뒤척거리다가 엄마한테 욕먹고 등짝에 스매싱 당하고 그래가지고 짜증을 내면서 일어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한 것보다 어떤 것이 좋아집니까? 말씀 읽는 시간을 생략하고 다른 것을 해서 말씀을 읽는 것보다 더 좋은 일, 더 많은 이득을 낼 수 있는 일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거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돼야 돼요.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저녁에 많이 피곤할 때는 양치질을 안 하고 잘 때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 집 첫째 딸이 알아서 버렸어요. 저희 집 첫째 딸이 어렸을 때는요, 양치질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그 아이에게 양치질을 대신 해주기도 하고, 아주 어렸을 땐. 그래서 이 아이가 양치질을 하는 것이 이제 자기의 몸에 이제 완전히 배었습니다. 양치질을 안 하면 텁텁하고 불편해서 잠이 잘 안 올 정도예요. 그래서 시키지 않아도 양치질을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냐면요, 자기만 양치질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동생들도 다 양치질을 시킵니다. 야, 너 양치질 안 하고 그냥 누운 거 다 알아. 빨리 일어나. 양치질 하고 자. 이렇게 동생들까지 단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저도 단속합니다. 아빠, 어제도 그냥 잔 거 내가 다 알아. 내가 참았는데 오늘은 못 참아. 오늘은 양치질 하고 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자기 몸에 양치질하는 것이 완전히 배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습관으로, 우리 생활의 일부로 완전히 하나가 돼야 돼요. 뭐가? 말씀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써져 있는 성경 말씀을 읽는 것에 엄청나게 큰 마음을 먹어야 된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집이 3층인데 난 주로 1층에 살아. 근데 성경책은 3층에 있어. 3층에 올라다니기 귀찮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니까 큰맘 먹고 내가 올라간다. 큰맘. 하나님께 가는데 큰맘 먹으면 안 됩니다. 고개를 딱 돌리면 성경책이 있어야 돼요. 손을 뻗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손에 잡혀야 됩니다. 눈을 뜨면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책을 펼치는 게 귀찮으면 큰 종이에 큰 글씨로 써서 벽위에 여기저기 붙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은요, 아이들의 공부를 위해서 전화기 옆에 텔레폰 이렇게 써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집에서 쓰는 여러 가지 물건들 있잖아요. 뭐 꽃병도 있고 화분도 있고 뭐 그릇도 있고 숟가락, 그런 것에 전부 다 영어 단어를 써놨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그냥 왔다 갔다만 해도 영어 단어 공부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집은 거기에 영어 단어가 적혀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어요. 식탁 밑에 세계 지도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 옆에 교회 달력엔 크게 하나님의 말씀이, 날짜, 오늘이 며칠인지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 거실에 나와 있으면 또 다른 액자가 있고 현관에도 조그마한 액자가 있고,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해로움은 하나도 없고 이득만 있습니다. 그 반대를 백해무익이라고 하는데요. 백익무해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은 분별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쪽에도 진실이 있고 저쪽에도 진실이 있고 각자의 주장을 좁히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욥기 말씀 묵상을 하잖아요. 자, 욥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욥이 있는데요. 지금 욥 혼자 독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가 3명이에요.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고, 오늘 말씀에 보면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 욥기가 진행되는 상황을 쭉 보니까 1장하고 2장은 서론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친구들과 욥과의 대화가 욥기의 본론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분량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처음엔 욥이 먼저 말을 시작해요. 욥기 3장에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받아서 엘리바스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받아서 욥이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빌닷이 말을 하고 욥이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소발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욥이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뭐가 끝났냐면요, 1라운드가 끝난 거예요. 1라운드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2라운드가 시작되는 거죠. 다시 엘리바스가 얘기를 합니다. 엘리바스가 말했던 부분이 지난주 주일 본문이었습니다. 2라운드. 그리고 욥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빌닷이 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욥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19장이 있고, 오늘 20장에 소발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라운드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욥과 친구들은 꽤 긴 시간 동안 꽤 많은 분량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욥과 또는 이 세 친구들 간에 대화가 발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발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발전이 없어요. 지난주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욥의 생각과 친구들의 생각이 좁혀지질 않아요. 각자 자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의 진실이 있고 친구들의 진실이 있는 겁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욥의 말이 맞아요. 친구들의 말은 엉터리예요, 엉터리. 근데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욥이 허튼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아니, 이봐, 자네 우리보다도 더 지혜로운 사람이었잖아. 왜 이렇게 멍청이가 됐어? 빨리 정신 차리고 회개해. 친구들은 친구들 사이에 진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좁혀지지가 않아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불편해,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불통즉 통이요, 통즉 불통이라. 소통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소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을 때 너무나 반가웠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전혀 위로가 안 돼. 전혀 위로가 안 돼. 어느 정도냐면요, 욥이 19장에 친구들한테 이렇게까지 불쌍히 얘기합니다. 이복의 친구들, 그러지 말고 제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게. 제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게. 왜 이렇게 나를 학대하나? 하나님이 나를 학대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견디기 힘든데 자네들은 내 편에 서야 되지 않나? 근데 왜 하나님 편에 서서 나를 학대하고 박해하는가? 다른 친구들은 몰라도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 라고 욥이 친구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데요, 친구들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습니다. 제가 1라운드 때와 달리 2라운드 때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오늘 소발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 세 사람의 이야기가 똑같아요. 이 세 사람이 하는 이야기. 자,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결론은 뭡니까? 악인은 망한다. 악인은 결국 망한다. 악인이 흥하는 것 같지만 그건 잠깐이다. 결국은 망한다. 흥하는 건 잠깐이고 망하는 건 영원하다. 그러니까 악인이 되면 안 된다. 악인이 망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 자,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악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악인의 모습이 있어요. 악인은 이런 모습으로 망한다. 그런데 욥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악인의 모습하고 욥의 모습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인이 욥입니다. 악인의 모습과 욥의 모습이 똑같으니까 욥, 네가 악인이야. 친구들 3명은 다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1라운드 때나 2라운드 때나 하고 있는 이야기가 조금도 발전된 것이 없어요. 오늘 소발이 말을 시작하면서 내 슬기로운 마음이 대답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이야기가 있는 줄 알았어요. 뭔가 전에 하지 않았던 참신한 이야기, 그동안 반복되었던 이야기에서 조금 발전된 이야기를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라고요? 악인은 결국 망한다. 악인이 망할 때 모습은 이런 모습이야. 근데 네 모습이 지금 똑같잖아. 그러니까 넌 악인이야. 그러니까 넌 회개해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욥이 들었을 때, 이 자식들. 그래도 나보다는 조금 못해도 그래도 각자 자기 동네에서 존경받는 지혜자들인데 아니 이렇게 내 말을 못 알아들을 수가 있나? 그래 욥이 어떤 표현에는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내 말을 못 알아듣게 막으셨나 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김은상 목사도 알아듣는데 훨씬 똑똑하고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욥의 말을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느냐. 예? 욥의 친구들이 욥한테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은 발전이 없어요. 계속 똑같은 얘기만 반복합니다. 근데 욥은 달라요. 욥은 이야기가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요.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왜 생일을 저주했느냐? 너무나 극도의 고통이 오다 보니까 이 고통이 멈췄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 고통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고통이 시작됐나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태어난 날 고통이 시작된 것 같아. 그래서 생일을 저주한 겁니다. 우리가 고통이 없다면요.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이 너무나 반가울 것입니다. 봄에 꽃이 피는 것이 반가운 것만큼 겨울에 눈이 내려도 신날 겁니다. 내가 건강하고 돈이 많고 내가 복을 받는 상황이라면요. 비가 와도 신나고 비가 안 와도 신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고통에 있으면 비가 안 오면 비가 안 와서 힘들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짜증나는 겁니다. 욥은 자기 생일이 되어도 이제 더 이상 기쁘지 않아요. 그날 어머니가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지? 차라리 그때 태어나서 건강하게 성장하지 않고 캑 죽었더라면 내가 오늘 이런 지독한 고통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생각은 여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욥은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버린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맡기지 않으시고 직접 통치를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욥이나 친구들이나 다 똑같아.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복 받는 거야, 악인은 저주받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 의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이상해.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빛을 창조하시는 분인데 왜 지금은 그 빛을 꺼트리시고 어둠을 창조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인데 왜 지금은 생명을 허물어뜨리는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실 때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시는 분이었는데 이젠 생명을 죽음으로 집어넣는 일을 하시니 그런 방향으로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시니 하나님 뭔가 방향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능력은 여전히 탁월하신데 그 능력을 쓰시는 방향이 이게 좀 이상합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형벌을 받고 있는데 자신이 형벌을 받고 있는 이유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니까 의인 중에 이웃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친구들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악인이 형통한 경우도 있구나. 아니 어떻게 악인이 형통해? 악인이 형통한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존재에게 복을 받아서 그렇거나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이외의 존재 같은 건 없습니다. 욥은 그걸 정확히 알았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야. 이 세상은 전부 다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없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근데 이 세상에 어떤 악인이 잘 먹고 잘 사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런 거야. 에?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서 통치 방향이 이상하다 싶더니 악인이 흥하고 의인이 망하는 그런 상황이 자꾸 전개가 되네. 이상해. 내가 고통스럽지 않다는 게 아니야. 너희들 봐서 알고 내가 몸으로 느끼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그런데 이 고통은 죄 때문에 발생되는 게 아니야. 죄, 실수, 이런 것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와 상관없는 고난도 있더라는 겁니다. 어디서? 욥이 지금 자기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은 얘기합니다. 야, 네가 그렇게 깨끗해? 창조주 외에 누가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냐? 너 지금 한 말 취소해. 친구들은 그렇게 욥을 압박하고 있는데 욥은 말합니다. 그래, 내가 허물이 있겠지. 근데 나에게 있는 허물은 이런 끔찍한 고통을 받을 정도의 허물이 아니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약점일 뿐이야. 그런 약점은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우리 모두 다 있어. 그럼 우리 모두 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을 당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나만 당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그 허물, 그 약점으로 설명하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아. 내가 이렇게 남달리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걸 설명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생각해 봤는데 욥이 자신을 공격하는 어떤 양상이 살살 괴롭히는 게 아니고 아주 세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괴롭히냐면 아주 군대가 포위를 해서 공격을 하는 것처럼, 화살을 쏘는데 저쪽에서 화살이 날아오면 뭐 이렇게 뒤에 숨거나 방패를 딱 세우면 되겠죠. 근데 동서남북 위아래에서 화살이 쏟아지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하나님의 고통을, 공격을 받아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또 마음에도 상처가 깊은데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내도 자기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자기 집의 종도 이제 사정을 해야만 겨우 도와줍니다. 위로해 준다고 오는 친구들은 더 깊은 곳까지 뾰족한 말로 욥의 마음을 찔러댑니다. 친구가 오지 않았을 때보다 온 이후로 더 괴로워서. 욥은요, 그 생각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어요. 욥이 생각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소발이 말하기 직전에 19장에 욥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게 좀 어색한 표현입니다. 구약에는 삼위일체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구원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야, 내가 억울해. 내가 결백하다는 걸 입증해 줬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말을 잘 못하니까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입장을 대변해 줬으면 좋겠어.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변호사쯤 될 것입니다. 이번에 김변호사 사님, 제 사정을 다 말씀드릴 테니까 제 사정을 잘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재판정에 가면 고소인들과 그리고 재판장 앞에 제 입장을 잘 설명해 주십시오. 전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하시네요. 제가 가서 잘 설명을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내 편에 서서 나의 결백을 입증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정에는 재판관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도저히 말로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무서운 분, 강하신 분, 그분이 재판정에 앉아 계신데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변호해 줄 수 있는 것, 내 편을 들어주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욥은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보증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마치 제가 남의 돈을 빌렸는데 갚질 못해가지고 멱살이 잡혔습니다. 멱살이 잡혔습니다. 이거를 갚기 전에는 내가 이 멱살 잡힌 걸 풀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당장은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계속 멱살이 잡힌 채로 살아야 됩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많은 하나님께서 저의 보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보증인이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선생님, 잠깐 멱살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짊어진 부채에 대해서는 제가 보증을 서겠습니다.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줄 것이고 이 사람이 최후에 갚지 못하면 제가 대신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멱살 잡고 욕하고 그러지 마세요. 이보게 친구, 고생 많았지? 이제 걱정 마, 내가 자네를 도와줄 거야. 이런 보증인이 좀 되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쪽에 서서 나의 멱살을 잡고 계셨던 채권자이시면서 동시에 나의 보증인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그 멱살이 풀어지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얼른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안 되니까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고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의외로요 착각하는 분을 많이 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요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게 있습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런 게 있습니다. 운동량 보존의 법칙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기 전과 후에 달라지는 것도 있어요. 어떤 공이 벽에 딱 충돌을 했어요. 그럼 그 충돌한 사건 때문에 운동 방향이 달라졌어요. 근데 운동량은 동일합니다. 공을 하늘로 던졌어요. 그러면 그게 영원히 하늘로 우주 밖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지구에서 중력으로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날아가는 방향도 달라지고 속도도 조금 느려졌다 다시 빨라집니다. 방향도 달라지고 속도에도 변화가 있는데 가속도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학교 다니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반응이 격렬하게 일어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요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너무나 많은 게 바뀌었어요. 너무나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협조할 건 협조하고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여파가 아무리 강해도 오직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오직 교회를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멍청해 보여도 그 목사의 입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19의 여파가 너무 세서 그런지 한국교회 성도들의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착각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설문조사하고 뭐 그럴 일이 있어서 여러 다른 교회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건 일이 있습니다. 전화를 걸었는데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너무 작아서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노인들 뿐입니다. 저희 교회는 안 그래도 인원이 별로 안 됐었는데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교인들이 거의 출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접었어요. 목사님, 저 이제 목회 안 해요. 교인들이 한 명도 안 나와서 저 교회 문 닫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 그분에게는 엄청난 상처였을 것이고 그 고통의 순간에 그 목사님 여자분이었는데 엄청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는지 꽤 오래 경과를 해서 그분의 마음이 좀 담담해지셨는지 저한테 조용한 목소리로 목사님, 저 교회 접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하마터면 제가 울 뻔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뭘 잘못했을까요? 그 목사님이 뭘 잘못해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고 그래서 교회를 접게 된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걸 붙잡아야 됩니다. 변하는 거 붙잡았다가 달라졌네?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늦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바르게 모든 것들을 분별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예화만 들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저껜가요? 어느 권사님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꽤 오랜만에 저한테 전화를 주신 경우인데요. 반가워서 인사를 나누었더니 이 권사님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뭔가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구나. 권사님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니까 저 전화 편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서 1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그 권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권사님 억장이 무너졌던 것처럼 제 억장도 무너졌습니다. 자세하게 어떤 상황인지 누군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그 권사님이 알고 있는 어떤 신앙인이 있어요. 교회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잘 다녔던 분입니다. 직장 생활도 했고 지금 저보다도 더 나이가 많으신 신앙인으로 잘 신앙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너무나도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신앙이 좋은데 복을 받았을 텐데 상처가 많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신앙인 옆에 또 다른 신앙인이 있는데 그 신앙인이 돈을 요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줬답니다. 아니 돈을 왜 줬어요? 아니 그분이 좀 더 주의 일을 잘할 것 같아서 돈을 좀 도와드리면 교회를 좀 더 열심히 섬길 것 같아서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분에게 흔쾌히 돈을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얼마 지나서 또 돈을 요구하더랍니다. 돈을 갚는 게 아니고 돈을 또 요구를 하는 거예요. 막 어렵게 집사님 좀 이준인데 좀 도와주십시오. 집사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집사님 돈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했잖아. 기다리게 하지 말고 빨리 돈.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돈을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또 돈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또 돈을 아주 맡겨놓은 돈 찾듯이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주의 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나한테 돈을 안 주면 당신은 배신자, 변절자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돈이 마련할 길이 없는 거예요. 돈을 마련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저히 돈을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돌아다니면서 이 성도를 욕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무개 집사 참 순박하고 진실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얘기를 해보니까 엉터리야. 그 사람 믿음 행편없는 사람이구만. 얘기를 해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더라고. 믿음 다 팔아먹었어.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돈을 갚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상처가 많이 남았죠. 그런데 이번엔 또 다른 사람이 돈을 요구합니다. 그분도 똑같은 논리죠. 돈을 좀 주십시오.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속된 말로 돈을 뜯긴 사람이 7, 8명이랍니다. 7, 8명한테 뜯긴 돈을 다 합하면 1억이 넘는답니다. 정말 미련할 정도로 착하고 속은 상하지만 이 일로 조금이라도 주님의 일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미련할 정도로 착한 마음을 먹었을 뿐입니다. 그래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속에 치료할 수 없는 상처가 엄청난 상처가 남아있고요. 그 과정에서 가족들은 상처받아 교회도 안 나와. 자기만 교회를 겨우 다니고 있고 통장엔 빚이 쌓여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상처는 누가 위로해 줘야 됩니까? 이 사람은 무슨 잘못을 해서 자기가 써본 적도 없는 돈에 대해서 이자를 내야 됩니까?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돈을 요구했던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저 집사의 돈을 지원을 받아서 뭔가 일을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당당했겠죠. 이 사람에겐 이 사람의 진실이 있고 그 사람에겐 그 사람의 진실이 있는데 과연 이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네?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회색 양말을 신고 있는데 그것을 아스팔트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멀찍이서 보니까 흰 양말이에요. 흰 양말. 흰 양말 신고 왔어? 아닌데 해가지고 그걸 들고 깨끗한 도화지 위에 올려놓으니까 검은 양말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는 의인 역할을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는 어쩌면 악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건 뭡니까? 악인은 망한다는 겁니다.
악인은 결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악인의 승리는 잠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성령님 믿고 교회를 섬기면서 혹시라도 악인 비슷한 역할이라도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악인 역할을 하셨습니까? 바울이 언제 악인 역할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악인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말로 포장을 하고 합리화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법은 버려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상처받았던 집사님은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을 띄약댔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욕먹었어요. 가족들은 신앙도 잃어버렸어요. 자기 혼자 남았는데 상처가 너무 크고 빚이 많아서 지금도 힘들대요. 그 사람이 뭘 기다리겠습니까? 교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오해를 사고 욕을 먹는데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교회에 계속 출석하면서 그 사람이 바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돼.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셔야 돼.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멍청이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변절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돼. 내가 나쁜 의도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돼. 예수님께서 내 손을 들어주셔야 돼. 저 목사님이 들어주는 걸로 소용없어. 예수님이 내 손을 들어주셔야 돼. 그래서 의인들은,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목 놓아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부자 앞에 그 불대접 뭐 하려고 거기다 놨습니까? 주우십니까? 날로 비우신 겁니까? 빨리 이 땅에 쏟아주세요. 빨리 심판을 이 세상에 쏟아주세요. 하나님의 불이 세상에 쏟아져야 자신이 의인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신이 결백한 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제가 종종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이 축구 경기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5학년 학생들 대표 축구팀을 한 팀 만들고 6학년 선수로 축구팀 한 팀은 두 팀이 축구 시합을 하는데 의외로 5학년 아이들이 잘해요. 이러다가 6학년이 5학년한테 지겠어요. 6학년이 5학년한테 지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 학생들한테 놀림당할 것 같고.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이제 6학년 아이들이 반칙을 합니다. 반칙을 해서라도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래, 자기들이 이기다가 갑자기 역전을 당했어요. 이대로 전반전이 끝났어요. 5학년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아씨, 이거 뭐야? 이거 축구야? 격투기야? 아니, 왜 규칙대로 안 하고 왜 반칙을 써? 근데 6학년들이라 항의도 못합니다. 항의해봤자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5학년 아이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맞아서 우는 게 아니에요. 억울하면 우는 겁니다. 억울하면. 너무나 억울하면 정말 뜨거운 눈물이 눈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 5학년 아이들이 소리도 내지 않으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심판 언제 오는 거야, 심판! 심판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빨리 심판이 와서 공정하게 이 게임을 운영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심판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의인이 우는 겁니다. 많이 맞아서 아파서 우는 게 아니고 억울해서 우는 겁니다. 억울해서. 하나님께서 그 눈물 닦아주시러 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 많겠지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의인들의 그 억울한 눈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닦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근데 안 울고 있어요. 그놈은 의인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 진정한 주님의 제자, 진정한 십자가 군병이 아닌 겁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서 푹 쉬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닦아주실 눈물이 안 흐르겠네요?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건강한 신앙을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눈물이 흘리고 있지 않다면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나한테 눈물이 안 흐르지? 왜 난 억울한 마음이 없지? 왜 난 부당한 고통을 당하지 않고 있는 거지? 난 왜 이렇게 편안하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음을 고쳐먹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악인들은요, 성경에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 심판, 이런 표현 싫어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면 그 목사님을 진심으로 위하는 어떤 장로가 찾아와서, 목사님, 다음 주부터는 심판에 대한 주제로 설교하지 마십시오. 심판에 대한 주제를 설교하면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교인들 다 떨어져 나가요. 목사님, 다음 주부터는 축복만 설교해 주세요. 목사님과 교회를 진심으로 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한다고 합니다. 악인들은요, 심판이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의인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너무나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 오시는 겁니까? 예수님 오신다면서요. 저 죽은 다음에 오실 겁니까? 지금 당장 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2021년도 우리 한국 교회에서 주님 지금 당장 와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몇이나 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간구했던 그런 기도를 올려드린 것이 얼마나 오래 전입니까?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주님 안 오셔도 돼요. 저희들 힘으로 알아서 할게요.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바라지만 그걸로도 안 될 때가 옵니다. 주님께서 직접 해주셔야 될 때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놀고 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변명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열심히 운동을 해서 알통을 키우는 사람, 그냥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한 일주일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근손실이 왔대. 근손실. 그래서 사진 찍은 걸 보면 운동을 한참 할 때하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하고 근육이 모양이 달라요. 볼품이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근육을 회복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육도 회복하세요. 기도의 근육도 회복하세요. 아령 하나 들고도 힘들어가지고 혓바닥을 낼렐렐레, 그게 아니고, 예? 기도를 1시간, 2시간을 해도 너끈히 해낼 수 있는 기도의 근육을 길러내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의 근육, 소망의 근육, 사랑의 근육을 길러내시기 바랍니다. 빨리 우리 영적인 힘을 회복해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자고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쉬고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주님께 기다려달라고 말할 겁니까? 주님,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